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을 어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시대는 대부분의 서신이 써졌던 이 시대는 늘 따라왔던 그런 환경들은 고난과 박해였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참 늘 그야말로 우리의 지난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5년을 주기로 해서 최소한 전쟁이나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겪었더랬는데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정확하게는 50년 전쟁이니까 6.25 전쟁 이후로 얼마입니까? 75년입니까?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고, 또한 경제적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살만하고, 또 세계 속에 한류 열풍이 불고 또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좀 잘 살다 보면은 나태해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못 먹을 때는, 힘들 때는 옛날에는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도 하고 정말 매어 달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단련이 되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리라. 그런데 너무 이렇게 좀 좋은 환경만 있다 보면은 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본성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서신들이 쓰여졌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후서도 결국은 이제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서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많이 들어왔잖아요.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만 했었고,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죽었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그래서 오늘 처음 이렇게 특별히 와닿는 표현이 그가 붙들었던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여러분, 그냥 집안에 보석이 많은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보석과 비교해 볼 때에 특별히 주목하지 않아도 좋을 만한 가치가 덜 나가는 어떤 한 보석이 아니라 여기 보배롭다는 것은 그거는 최고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석이 여러분들 없었잖아요. 있다고 하면은 옆에 두고 자다가도 깨서 또 보고 외출해서 들어왔다가도 혹시 이거 누가 가져갔나 또 보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보배로운 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도 결국은 대한민국이 기독교 건국론과 자유민주주의에 기치하여서 우리가 정말 기적적으로 대한민국이 탄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실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경제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북한을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비교 불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루터기를 남겨두시고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정말 순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것은, 이거는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기독교인과 교회는 여러분, 이 나라를 끝까지 수호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정말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나라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중국을 보십시오. 처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잘 소유하고 또 개성을 한다는 것. 베드로후서를 계속해서 보면은 안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랬습니다. 3절에도 보면은 이를 알므로, 5절에도 보면은 지식, 8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를 알기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가 평생의 소원을 두고 추구하는 그 목표는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해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믿음의 성숙을 의미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급진적으로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숙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한 7가지를 더 붙입니다. 다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믿음의 덕의 지식을, 단순한 머리로의 지식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 더 깊은 관계도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 경건을, 형제 우애를, 절제를, 인내를, 제가 중간에 빠뜨렸는데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결국은 마지막 완성은 보니까 사랑이네요. 사랑, 아가페, 사랑을 향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놓고 보면은 내가 어디쯤 머물러 있는가? 내가 더 진도를 빼지를 못하고 여기에 걸려 있는가?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과시하는 시대였습니다. 지식이 많이 들면 들수록 그것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은 힘을 다하여 쾌락을 추구합니다. 절제를 얘기하는 거죠.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신앙은 인내를 요한다는 거죠.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은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런 내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져 갈 때 이런 것들이 또 외적으로 나타나지요.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지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항상 시비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때로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베드로후서의 그러한 서신의 배경이 되는 그런 거짓 이단의 주장들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풍성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다. 사실은 육신의 안목은 떠져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들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부분들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들입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며 그리스도인으로 더욱더 성숙해 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한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들여다보면은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진행이 되어져 가는 이 순서, 이 과정들이 우리의 삶에
성숙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이 특별히 약해서 거기에 걸려 있는가? 나의 신앙 성장은 멈추고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독교 건국론에 그러한 기치로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놓치지 말고, 이러한 것들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세관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